이제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구원의 길과 생활, 삶에 대한 치유입니다. 사단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결국에는 걸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흐름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흐름은 여러분의 이제 가정 가문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흐름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고,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에덴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에게만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흐름은 원래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흐름이었죠. 그런데 사단이 요 관계의 가장 핵심인 요 약속, 언약을 깨뜨리도록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뱀속에 들어가갖고 이거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근데 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 사단이 이제 만들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 흐름을요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해야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길이 끊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길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 불러야 사실 이 길 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보좌와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일 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 잘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요거를요 우리 안에 넣거든요. 마귀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 아닌 것들 따라다니는 요 체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체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도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요렇게 되면은 막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꾸요 예수 이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모신 요 사람도 자꾸 요렇게 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누굴 꼬시면 되는 거예요. 누굴 꼬시면 될까요? 나를 꼬시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요 구멍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구멍을 딱 내갖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제 마귀가 들어오냐? 요렇게 되면 들어와요. 특히 요렇게 되는 뭘 만드냐? 이거는 정신과 마음과 이런 상태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이게 사실 삶하고 관계된 이제 본문이거든요. 특히 오늘 방탕하거나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너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삶을 공격당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요즘이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고 있다가 걸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핸드폰 하다가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 세상 미디어 하다가 영적으로 걸려들 가능성 굉장히 커요. 왜냐면 요렇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요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이 사탄이 이제 공격하는데 주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때 환경을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요거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을 통해 여러분 파고드는데, 특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많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어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냐 마귀와의 관계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틀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중요하지만 잘못하면요 이번 주에 얘기한 대로 민수기 요 사람들처럼 틀린 여론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아 보이는 말이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객관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누려지고 있느냐가 굉장한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아까 미디어 이런 거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도 여러분 인터넷 댓글 아시죠? 그래서 요즘 SNS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SNS 하다가 거기서 막 말도 안 되는 비방 욕을 하고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래갖고 정신병 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게 마음에 딱 박혀갖고요, 연예인들 중에서는 갑자기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가 딱 뭘 말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던 그때부터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이런 환경 속에 관계 속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뭐 SNS에도 너무 이상하게 막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틀린 SNS 활용하는 막 세상적인 거. 근데 이제 세상적인 거 하는 사람들은 막 세상이 막 이상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뭐 교도소에 간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배우고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나보다 더 범죄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인턴십을 해준대. 그러면 거기서 인턴십 받은 거 와서 나와서 써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전과 2범, 3범, 4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 이 결국엔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이 만남이 사실은 여러분 직접 이렇게 안 만나도요 비대면으로 얼마나 만나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은 비대면으로 사람 만나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SNS도 할 수 있고 요거 갖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 해외에 갖고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요 어떻게 여러분 환경을 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이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제 바꾸게 될 때 사실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구원의 길 요 내용은 결국 요 부분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많이 틀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여기 가문의 문제 속에 막 시달려야 됩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진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사탄은요 24시간 요런 거 가지고 특히 요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미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거의 24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냐, 그러니까 무엇을 읽고 듣고 이제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여러분 이미 만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충만 못하게 될 때 보통 뭐하고 연결되면 이런 거하고 연결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과 중요한 여러분 언약의 응답 받을 때는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완전히 좀 약간 통제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일만, 그러니까 40일만 뭐해라, 사람 말 듣지 마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세상적으로 통하던 거 있죠. 그거요 10일, 40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딱 끊어보시고 하나님의 거 말씀 딱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딱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놓고 딱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라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이요 40일 작정하고 조금만 그 시간에 집중만 해도 하나님 만나도 응답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을요 좀 통제하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참 은혜 받았을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던 미디어, 제가 좋아하던 거 이거를 좀 단절하고요 좀 끊고 이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데 점점 영이 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인생을 많이 보냈었구나.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하고 저에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상은요 형상으로 된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상 우상을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요 요즘은요 요 형상으로 된 것도 많지만 요즘은 이 사상,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뭔 주의가 많아요. 그게 요즘은 뭐 이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교권, 종교. 근데 제가 제일 이제 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섬기고 있는 거는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결국엔 제일 큰 우상은 제가 누구라 그랬죠?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관계도 결국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쓸데없는 막 고집도 되게 많이, 여기 제가 이게 만나본 것 중에서 이게 뭐냐, 이게 고집이 되고 편견이 돼 갖고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생활이 삶이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그러져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맞대, 다른 건 다 틀렸대. 저는 그래서 이제 랩런트 한 명, 재학생 랩런트 이렇게 좀 몇 명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 이거 여대들이 위험해요. 여대들. 여대가 진짜 위험한 게 여대를 되게 많이 파고든 거예요. 막 사단이. 그래갖고 뭐 그 친구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모르겠는데 막 엄청 막 상처가 잡혀갖고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잖아요. 페미니즘 이제 이 친구가 빠져 있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여자를 남자 갈비뼈에서 뽑아냈니? 기분이 나빠 죽겠대. 그래갖고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싫대. 막 이렇게 하시면 되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들하고 몇 명은 포로만 한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또 몇 명이 이제 페미니즘 빠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상처. 이게 상처 난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동일시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하고 결부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은 뭘 결부시켰냐면 이 페미니즘 사상과 자기 상처를 결부시킨 거야. 그 자기가 사실 그 페미니즘의 그런 막 그 억눌리 별로 그렇게 많이 억눌리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는 집안에서 막 오빠하고 아빠하고 너무 대우를 막 잘해줬대. 근데 잘해줬는데 어떤 랩런트가 막 뭐예요? 막 그냥 그 듣다 보니까 그냥 오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그냥 뭔가 상처 이런 거하고 연결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느 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흐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은요, 삶은요, 이 흐름이 여러분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흐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습관 체질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바꾼다라고 할 때는 바뀐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막 계속 생각 막 들어온다. 그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이제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막 생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생각 들어오십니까? 찬양할 때 생각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제가요 이게 찬양할 때요 막 하나님 공격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양할 때 별 막 이렇게 찬양에 집중 못하도록 막 사단이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를 막 느끼거든요. 어쩐 날은 막 되게 공격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영락없이 이게 사단이 이 예배 중요한 부분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공격하구나. 네, 그러면 계속 속으로 또 결박기도 하면서 찬양도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단은요 요렇게 딱 해갖고 여러분을 저를요 딱 묶어서 하나님 일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복음을 누려서 생활과 삶이 치유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엄청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하려는 게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특히 여러분 또 이제 그 삶의 환경 있잖아요. 좀 무너졌거나 좀 너무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난했다. 아니면 뭔가 지방과 이게 많은 것들 속에서 실패했다. 그러면요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이 고착화돼 갖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은뱅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앉은뱅이는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미 생각에서부터 뭔가 딱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장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삶의 한계 속에서 완전히 딱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난 여기서 묶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의 지속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지속을 통해 이 삶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야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요 말씀 중심이지 않느냐면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자꾸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흐름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요 자꾸 이게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옛날에 살던 거 레파토리 있잖아요. 각인뿌리에 체질이 되었던. 그래서 이게 회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딱 행하면 당장에 내가 주인 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손님 되면서 약간 상태가 이제 멜랑꼴리해지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딱 내가 이제 뭔가 죄를 졌거나 막 실수했어. 그러면 딱 어떻게 또 사단이 2단 콤보를 쓰거든요. 너 같은 건 안 돼. 이제 2단 콤보를 써요. 그 2단 콤보 딱 당연히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이제 3단 콤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같은 건 안 돼. 너는 이제 요 교회에서 아니면 말씀에서 떠나서 그냥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요 3단 콤보까지 가요. 그럼 이 3단 콤보를 전부 다 맞아갖고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굉장히요 어떻게 되겠어요? 확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1단, 2단, 3단 콤보 이런 사단의 이제 공격을요 혹시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은 메시지 듣다가 그러면 그분들 나는 큰 그릇이구나. 여러분 큰 그릇.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큰 그릇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종교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바뀌냐,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우리가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과학 이런 게 인간의 노력들이거든요. 이런 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절대로 이런 삶의 환경이나 많은 게 들어와 있는 게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내가 이렇게 내가 무너져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요거로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어떤 한 개인이 여기에 묶여 있다가 내가 여기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번 제가요, 하나님 나는 아닌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 뭐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찾아오기로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흐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했냐? 성경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 누굴 약속했냐? 구원자 예수, 그 예수가 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분을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뱀의 권세를 깨트린다. 여러분, 뱀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이게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이기는 것,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람이 왜 사단에게 끌려다닙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게 제가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무너뜨릴 때는 죄 상태를 만들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아까 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 된 상태인데, 요 상태를 만들려고 마귀는요 처음에 원죄를 갖고 온 거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죄로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로 약속되신 분이에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믿고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로 약속된 분이에요. 과연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 생활과 삶이 무너진지 아세요? 결국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마귀는 자꾸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로 건다고. 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네가 주인데 네 인생 네가 살아.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살면 살수록 그게 나의 삶의 습관과 체질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안 바뀌죠? 그게 뭡니까? 사단이요. 계속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영향을 받고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요.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어라. 구약 시대는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고요. 신약 시대 우리에게 뭐예요? 해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을 지금 고백하면 네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온전하게요 인도해 나가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겠다.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걸고 있는데 죄를요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 묵상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38절 39절은 뭐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 있다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히 용기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치유되려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누가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셨다는 걸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신 특전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오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안에 보내신 성령과 대화 나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그 성령님과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말씀 잡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도 네 맘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 만났어요. 이게 같이 살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이렇게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직장 생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 딱 해보거나 사람하고 딱 만나서 이렇게 소통해 보면은 이 사람 계속 소통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가 딱 보이냐면 이 사람의 흐름이 보여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흐름이 막 여기에 막 너무 이 나중심이 심하다 그러면 여러분 막 시달리죠. 시달려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요 이 나중심 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남 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요 부분에 있어서 나중심에 이제 막 이제 나도 나중심이고 이 사람도 나중심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요 이제 이게 가정이 아니라 이제 직장이다 면 직장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왜 갔어요? 왜 그 사람 만났어요? 저희가요 예전에 저희 사모하고 너무 미친 듯이 싸울 때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활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가정이요 막 거의 막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막 너무 그때 싸울 때는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그랬다니까요. 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게 하고 있는데 제가요 그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죠? 그렇게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제 안에 있는 성령께 자꾸 질문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꾸 질문하면서 복음 안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요 뭘 하시냐면은 네,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림 그렸다시피 이제 뭐인가요? 나를 이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이렇게 딱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필터가 이제 바뀐 거지. 요걸 하는 게 여러분 요거예요.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막 묶인 생활의 문제나. 근데 제가 그때 물어보는 사이에 제가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율법쟁이네. 완전히 우리 사모 조금만요 복음 안 누리고 막 나한테 뭔 얘기만 하면요 제가요 한 번도 안 받아주고 어떻게 했냐면 아 복음 안 누려서 그래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이 복음 안 누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맨날 율법을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를 보고 내가 그걸 몰랐어 그래 그러면서 이 진짜 제가 얘기했던 그 말투 그대로 했어요. 내가 그걸 몰랐어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안 되는데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으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좀 안 변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이런 식이니까 집에 가면요 마귀가 이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뭐요 정죄해라 판단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사탄에게 거의 묶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 마귀한테. 그게 제가 몇십 년짜리 마귀예요. 이 가문의 흐름에서 들어온 마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요런 수십 년짜리 마귀도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 가문이 고신교단에서 막 저희 목사님 나이까지 포함하면 6, 70년 넘게 됐겠죠. 그런 이제 마귀인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정죄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고 묵상하시면요 엄청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면 뭔가 내 생활 속에 왜 이게 안 꺾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묶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얻으셔서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번 주에요 강단 메시지 제대로 딱 받고 인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가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막 내가 남한테 말을 안 하고 이번 주에 막 올라오고 막 꿈틀꿈틀 대고 있을 거예요. 꿈틀꿈틀 대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요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내가? 아, 왜 이런 게 있지? 그때 여러분 이게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나인 거구나. 내가 솔직히요 제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이게 그렇다고 안 보였다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있지. 여러분 뭐 보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있구나 내가 묶여 있구나 보여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흑암이 떠나가요. 보였으니까. 제가 그래갖고 그날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 이후로요 제가 생각 싹 바꿨어요. 내가 우리 사모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가 저는 나중에요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내가 은근히 정죄하고 있었던 거 있었고 그거 진짜 많이 치유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이제 도와주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이제 돕는 천사. 그 막 진짜 하나님이 흑암 꺾어주고 돕는 천사 보내사 역사하시는구나. 계속 응답이 여기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응답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공격당했던 거 있죠. 근데 여기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바꾸니까 당장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 묶였던 거죠. 묶였던 것.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나의 노바디 나싱이죠. 요 생활 속에 삶 속에 안 됐던 모든 것이 제가
무장할 수 있는 무장.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응답으로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난 옛날에 분명히 무너졌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 사모가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싸웠는데 싸움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가정이 앞에 우리가 뭐가 돼요?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나 문제 많아요. 나 너무 상처 많아요.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려워요. 천만의 말씀.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뭐냐면 굳이 얘기하면 묶였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무장돼서 우리가 뭐 어려운 용어로 하면 CVDIP고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예요. 절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 같아 보이는 것 속에 절대적인 축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발견케 하신 거죠. 미리 발견케 하셔서 미리 준비하도록 소유시킨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딱 준비시킨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미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셔서 나에게 끝난 것을 딱 알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미리 하나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복음을 하나님 성취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 여정에서 뭐예요? 누려라. 이 응답이 절대 응답이에요. 이거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모든 걸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요 깊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묵상하며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부분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이제 공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하고 특히 이렇게 하면서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또 9시 기도를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할 건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시간 끊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중요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면 저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한 사람이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유강수 목사님이 뭘 했습니까?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낸 걸 가지고 이런 구원의 길과 복음의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딱 선포하셨는데 저는 솔직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책받침 메시지 정리해 놓은 책받침 보고 성경 읽다가 사실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많이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정리한 걸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요 좀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그걸 점검하고 그걸로 여러분의 자꾸 힘을 얻고 그거를요 성경은요 제9시기도 시간에 하루 3번 다니엘 이렇게 정시기도 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생활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예배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돼요. 이거를 제일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션홈인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결혼하면 10년 이내 집이 미션홈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 아내 자식들이 전부 다 복음 붙잡고 전부 다 말씀 강단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가정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끝입니다. The end. 뭐가 끝났냐?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빛의 갑옷을 입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가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실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무능 무기로 깨트려라 이제 이걸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교회의 영적 힘과 성도들의 영적 힘을 기르는 이 부분에 대한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기본이라 생각해요. 일단 이제 묵상. 저는 하나님과 1대1을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답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에 누가 오더라도 답 주고 힘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가정이 미션홈이 될 만큼 된다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딱 내자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입니다. 진짜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와 복음 누림 속의 응답이 있습니까? 그냥 응답이 아니라 복음의 적용의 응답과 복음 안에서 기도한 거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에 실제 현장이 있습니까? 실제가 있고 현장이 있습니까? 실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요게 여러분의 누림과 아까 얘기했던 교제와 실제 삶이 되어지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오직 유생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요게 되어 있으면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구원의 길 대신 예수가 여러분 계속 주인 되시면서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문제조차도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저는 이게 이 복음 누린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시달렸던 걸 완전히 여러분이요 뒤집어 버릴 만큼 복음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되려면요. 그래서 좀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실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옛날부터 시달리던 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많은 말씀과 많은 실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 뒤집을 수 있는 말씀, 뒤집을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찾아서 뭐하냐?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생명 끝나는 날까지 지속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그 주셨던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살린다. 그렇게 딱 잡고 계시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 문제에 나 같은 문제에 딱 빠진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 부르셨냐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을 딱 전해주는데 이 사람이 막 답을 얻어요. 나를 살렸던 걸로 막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 이제 뭐가 없냐면은 실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는 힘이 약한 거예요. 이제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지금 와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다가 넘어서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는 유목사님도 계속 발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유목사님 여러분 한 30년 전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빨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고 옷도요 막 여기다 뭐 다 꽂아놓고 지금은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옛날 거 보면 유목사님 옛날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딱 보면은 막 목소리도 카랑카랑해서 막 이게 메시지 들어보면 막 되게 날카로워요. 근데 요즘은 마이크 조절도 세팅도 잡아서 유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엄청 목소리 하이톤이에요. 저도 하이톤이잖아요. 저보다 더 하이톤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보고 깜짝 놀라요. 목소리가 이렇게 얇으셨어? 근데 항상 마이크에는 베이스를 많이 넣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직접 만나면 엄청 하이톤이라니까요. 얇아요 목소리가 되게. 근데 목사님이 본인의 많은 것을요 갱신하기 위해서요 자기 집안의 건강,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건강 뒤집으려고요 운동 그리고요 음식 그리고 뭐예요 호흡 뭐 이거 익혀갖고요 평생에 자기 체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삼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증인으로 얘기하잖아요. 맨날 호흡하라 그러고 맞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막 망가졌다 그러면 나는 가정 망가진 사람 무조건 살릴 수 있는 언약 잡고 나는 뭐야? 거기 증인 될 거야 하고 딱 하고요 완전히 바른 가정의 언약들을 딱 말씀들을 자꾸 딱 준비하면요
나중에 5년 10년 딱 지나갔고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생활치유의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이 부분 알아먹으면 끝난 겁니다. 예, 좀 열을 내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것을 실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연구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무너진 거 많고 우리 가정 무너진 거 많고 나 안 되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온전히 바꿔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